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며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주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때는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항상 긴장을 한 상태에서 봤고 물론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만큼 나오지 않아 실망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는 두려워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저는 그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적은 없었나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부족했나 생각해 보면 다 저와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급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인들은 더욱더 이 급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속도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빠릅니다. 저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인터넷 속도 때문에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빠르지만 해외를 갔다 오면 느린 속도로 인해 답답해지고 괜히 화가 나는 상황까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뿐만이 아니라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배달 어플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어느 곳이든 빨리빨리 주문이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한국 급한 성격으로 인해 생긴 문화의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뭔가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해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부터 하는 한국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왜 평안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학교열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특별히 예체능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다 공부를 하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사교육과 경쟁에서 아이들은 성적으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고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게임, 취미생활, 술, 담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만 다시 게임이 끝난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술, 담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골리앗은 전장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또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던 소문을 듣고 바로 사울에게 가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에 도착하여 골리앗과 마주보며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이고 이것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모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윗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다윗의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그렇기에 다윗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 같은 일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윗처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우시는 이도 쓰시는 이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한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 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25살이 된 사랑하는 아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등산을 하다 실족해 죽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보내던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 제목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내 다음 세대 중 하나를 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묻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따스한 6월에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소리가 나는 줄에 매달아 뜨겁고 메마른 구덩이 속에 인부들이 내려놓은 것은 바로 나였다. 우리가 들어올릴 수도 없는 무거운 관 뚜껑 속에 갇힌 것은 바로 나였다. 우리가 삽으로 흙을 파서 푼 것은 바로 나였다. 시편을 읽어주는 남기고 떠나온 것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 또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들은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할 뿐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어색하고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왔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좋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자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게나. 또 말합니다. 또는 말 없는 포옹도 좋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도 어차피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부모를 잃은 것도 아닌.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감정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그것도 가족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죽었는지 이러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그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위로하고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교의 본문을 룻기로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혹은 룻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에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듣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러니하다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왜 나오미의 가족들을 심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심판받았다면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룻기에서 나타난 일들 중 그들에게 죄라고 할 만한 것을 굳이 찾아본다면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향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 다 죄인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아봅시다. 아들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이것 또한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은 것은 모세가 아닌 그러한 모세를 욕했던 마리암과 아론이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보아스 또한 롯과 결혼하게 되는데 정말 이방 여자 결혼하면 심판받아 죽는다면 그 또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는커녕 다윗의 선조가 되었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그냥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다시금 봐야 합니다. 룻기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죄를 묻는 구절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별것 아니라는 듯이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마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마치 이들의 죽음은 별 사건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실제로도 룻기에서의 핵심은 저들의 죽음이 아니며 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룻기에 대해 본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룻기에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순종과 섬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사실 말이 좋아 시어머니지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남편이 죽은 시점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라 하기도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겠다 하고 심지어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연로한 시어머니와 그 시대 기준으로 한낱 과부에 불과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저 추수하는 밭채가 추수하다 떨어진 나달들을 죽게 해달라는 반쯤은 동량이랑 다를 바가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끝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녀는 다시금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선조이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즉 룻기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아들들과 남편들을 잃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섬긴 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즉 다윗의 선조이자 예수의 선조가 되게 하신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셋의 죽음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 저들의 죽음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들들과 남편들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책망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때때로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란 크나큰 집 안에 쌓여져 있는 벽돌 하나를 보며 의미를 찾거나 심지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슬픔과 비탄에 빠져있는 이웃을 보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벽돌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벽돌은 벽돌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둬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퍼할 일이 생겼다면 같이 슬퍼하며 위로해주고 누군가 혹은 공동체에 환난이 닥쳤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잘 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놀라워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말씀과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욕구를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도 있고 화려한 명예를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할 때 잠을 많이 자고 싶어 하는 수면 욕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구들을 인내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나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둘째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단순한 고독의 훈련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탄하고 쉬운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치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한 낭만 같은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억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해도 많고 시기와 미움, 질투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것은 박해와 미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게 들어가기 위해 경험해야 할 싸움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악마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신 그 투쟁을 살펴보면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배고픔의 유혹을 생각할 때면 항상 고난 주간마다 하는 일주일 통금식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친형과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둘이서 고난 주간마다 물과 소금을 먹으며 기도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것을 먹는 친구들과 거리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들이 저를 유혹했었고 정말 이기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배고픈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여 줄이셨던 예수님의 커다란 유혹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분이시라면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지금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돌덩이는 돌덩이고 떡은 떡입니다. 결국 돌덩이가 떡이 될 수 없고 떡이 돌덩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섭리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될 수 없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금식을 하다가도 배가 너무 고플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배고픈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말하고 사탄은 첫 번째 유혹을 거두게 됩니다. 배고픈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어서 받으셨던 유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기적을 통한 다스림, 화려한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더욱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코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들어 올릴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63빌딩에 같이 올라갔었고 밑바닥이 투명하게 돼 있는 공간에서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그 친구를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그 친구의 정신은 온전치 않았고 거의 기절 직전에 호흡곤란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떨어지는 자신을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같은 존재가 잡아준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평생 그 존재를 믿고 어디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화려한 성공을 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화려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화려함을 사랑하고 거기에 환호하는 이 세상에서 화려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초라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 화려함을 물리치시고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그 부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화려한 성공의 유혹을 받으신 후 그가 다음 악마가 자신 앞에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로 안내하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이 인생에서 딱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절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유혹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망설여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과 마지막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한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살아야 하고 화려한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정한 수단으로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다가 우리는 절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매 시간 매 초마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을 이기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용감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기간이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꼭 걸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이르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에게는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었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대면으로 바뀌었고 교회가 너무 멀었고 사랑하는 사촌이 코로나에 걸려서 교대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루 종일 계속 갔어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학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몸에 충전된 에너지는 없고 활동량만 늘어가며 정말 고독한 시간을 갖고 있는 도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주실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님이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공감과 사랑입니다. 저는 고작 일주일 금식하며 캑캑대는데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시절 문화와 지금 시절 문화를 조합해보면 그 시절을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주일 동안 음식만 못 먹지만 핸드폰도 있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광야 생활을 하시며 물과 소금으로 주구장창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감히 공감할 수 없는 주님의 고통스러운 그 길을 함부로 생각해선 안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동기들이 가족들의 아픔에 관념을 갖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역지사지를 해봐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너무 나약하고 간사하고 벌레 같지만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잘못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등등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교수였던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원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서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드러나는데 힘써야 하고 항상 우리가 소중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건강, 강함, 지능, 신실함, 능력 등의 조건적인 특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니까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이 드러날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심판대에 세우고 심판합니다. 내 인생은 틀렸어. 나 같은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봤으면 등등 이런 생각들로 자신에게 가득 차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심판받은 것을 넘어 자신의 의로움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심판대 앞에 세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대신해 모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모든 심판받고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틀린 인생에서 옳은 인생으로, 못난 이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실패한 인생에서 성장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조건 없이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직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 인간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정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유 없이도 까닭 없이도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부러워서 아니면 시험해보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간이 이유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로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사탄이 정말로 신의 개념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봅니다. 우리와 욥은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욥이 조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에 실망을 했죠. 그래서 다음날 커피숍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너가 나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가 내가 말한 성격을 고치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헤어지자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저는 여자친구의 말에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힘들었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데 그것을 내가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될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이유로 내가 안 고치겠어?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의 오해와 바라는 점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잘 만나고 있지요. 이처럼 사랑하게 되면 이유가 어찌 됐든 까닭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보기 좋다라는 느끼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고 느끼는 것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 좋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씩 좋아하는 캐릭터를 떠올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로는 오타쿠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타쿠로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못생겨져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뽀로롱의 안경을 벗어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오타쿠는 그래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오타쿠이실 것입니다. 네, 말로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오타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한 더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인간은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에 정말 속으로 비웃으셨을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직접 만든 인간인데 말이죠. 조건 없이 사랑을 못할 거라는 오만함에 가득 찬 사탄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으시나요? 연인들이 자기야, 너 어디가 좋아? 내가 어디가 좋아? 날 사랑해? 왜 사랑해? 라고 묻거나 물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사람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팽창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까닭없이 우주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